겠습니다.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행복한 오후입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네, 방금 우리 간증 잘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낮에 들었던 말씀인데요, 이 기도원의 말씀이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인데 24절에서 끝났어요. 24절에 불로 나타난 하나님, 불로 임하신 하나님을 딱 만나고 자기 평생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기도원이 이때까지는 하나님을 듣던 하나님, 아버지가 전해주시는 하나님,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이 알려주시는, 전해주시는 하나님으로 듣다가, 책으로 읽다가, 귀로 듣다가 직접 자기 평생 처음으로, 그것도 자기가 제일 못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 와중에 그 포도주 즙틀 안에서 한 손에는 금방봉지 들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인지 모르고 대바라지 말도 하고 부정적인 말도 하고 삐딱한 말도 하고 심지어 하나님도 원망도 하고, 사실은 우리가 마음속으로 아무도 없는 데서 할 법한 이런 것들을 이미 대화하는 중에 다 노출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떨까요? 자기 속에 있는 못된 것들이 대화 속에서 다 나와버렸어요. 이미 입으로. 조용아, 그럴 때 어떤 느낌이 들까? 다 들켜버렸어. 하나님께 내 속에 믿음 없는 거, 불평 원망 있는 거, 못된 구석 있는 거, 쪼다 같은 모습들, 이런 것들, 그거 들어볼 때는 교회 오빠인 줄 알았는데 이거 대화 속에서 다 나와버렸어요. 이게 전부 다 믿음 없는 거, 불평 불만 많은 거, 이런 것들 다 나와버렸어요. 기분이 어떨까?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저는 부끄럽지만 않을 것 같아요. 이게 기분이 좋습니다. 이게 따라합시다. 속이 시원하다. 들켰으니까, 그것도 하나님께 딱 들키니까 속이 시원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들키라고 대화를 열어간 겁니다. 계속 불평을 받아주니까 신이 나니까 계속 불평을 얘기하겠죠? 부정적인 말을 들었는데 입 다물어라 하지 않고 계속 들어주니까 부정적인 말을 계속 한 거 아니겠어요? 긴장을 딱 풀고 계속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쏟아놓고 나중에 딱 보니까 하나님 욕을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신 거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욕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실 고기하고 떡을 불질렀지만 사실 하나님도 사실은 기도원을 굽고 싶었을지 않았겠어요? 기도원에게 불로 딱 임할 것 같았지 않았겠어요? 기본은 말이에요, 마음은. 그런데 막 손을 막 떨리는 손을 벌벌 떨면서 하나님께서 손을 잡으시고 입으로 고기와 국을, 불을, 떡에다가 불 지핀 게 아니겠어요? 불 막 지피면서 얼굴로 싹 보면서 이렇게 기도를 쳐다보는 거 있잖아요. 얼마나 공포스러워요, 이게. 꼭 매를 맞아야 맞는 겁니까? 예? 첫째, 둘째가 싸울 때, 예? 첫째는 맞아요, 엄마한테. 맞죠, 미애 집사님? 첫째는 맞아요. 형이 돼가지고 팍팍팍팍 때려. 이놈의 자식 막 때려. 그럴 때 둘째는 매들고 다 쳐다만 봐도 오줌 싸푼대요, 막. 왜? 운명 공동체니까. 이미 둘째는 오줌 싸풉니다. 셋째는 여러분 이미 손 들고 있어요. 무릎 꿇고 손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는 싸움이 연루되지 않았어도 혹시나 불똥 들까봐 손 들고 있지. 우리 집의 이야기입니다. 아니, 뭐 진짜 그렇다는 게 아니고 분위기가. 예, 제가 좀 심각하게 큰 딸하고 작은 딸하고 같이 뭐 얘기 좀 하면서 그거 좀 고쳤으면 좋겠다고 막 얘기할 때 우리 막내는 사과가지고 아빠 목소리가 이상한 것 같은데 화난 거야? 그래서 아빠 나 아까 양치질 했어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겸비는 무덤덤하게 있는데 담비는 막 발로 이렇게 밀어내고 이렇게 째려보고 이렇게. 우리 둘째는 원래 뒤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셋째는 뭐 순진무구하게 그냥 자기 살궁리 하고 그런 게 있잖아요. 저 이번에 컨퍼런스 갔다 와가지고 우리 겸비 담비 정말 은혜를 많이 받고 변화됐다는 거 제가 느꼈는데요, 갔다 오자마자 그날 저녁에 내 생전 처음으로 우리 겸비 담비랑 같이 셋이서 아빠랑 우리 쓰레기 버렸잖아요. 네. 제가 요즘에 쓰레기를 못 버려가지고 쓰레기가 이만큼 산더미 스름 쌓인 내 혼자 하면 5번 왔다 갔다 해야 돼. 그런데 막 2번 딱 끝났어요. 2번 만에. 아빠가 일부러 또 시험해 보려고 쓰레기 같이 버릴까? 보통은 제가 하는데 은혜 또 바닥에 다니까 또 이제 제가 같이 버려볼까 했더니 뭐 겸비가 먼저 탁 일어나고 탁탁 나오더라고. 담비는 저쪽에서 또 막 양말 신고 이렇게 한참 또 장비를 또 차리고 있더라고. 그리고 겸비랑 먼저 갔다 오고 두 번째는 담비랑 같이 해서 셋이서 같이 이제 짐을 이만큼 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버렸는데 딱 내려놓고는 또 자기들 둘이서 서로 막 분리수거를 막 하는 거예요. 둘이서. 예? 너무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것이. 여러분 뭐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집안 얘기를 해서. 그런데 이 쓰레기를 버리는 모습조차도 나는 너무 좋더라고. 이게 은혜 받아가지고 아빠랑 딸들이 같이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는 거 이 자체가 너무 은혜가 됩니다. 제가 지금 너무 길들여진 것 같아요, 쟤네들한테. 제가 하는 말은 뭐냐 하면, 은혜를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불로 임하셔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만났을 때, 여러분 이거 후기 쓰고
또 뭐 감동 쓰고 또 고백록 쓰고 이거 했을 때 바로 해가 지기 전에 은혜 받았을 때 바로 진도를 빼야 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내 생전 처음으로 불을 받았을 때, 불로 임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다 입으로 토해져서 들켰을 때, 아멘, 아멘. 이게 들켰을 때 이때까지 한 번도 못했던 시도를 해야 됩니다. 100% 마음의 준비가 안 돼도 어설퍼도 시도해야 됩니다. 자, 그게 뭐냐 하면 25절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자기 속에 있는 쪼잔한 것들 다 들키고 쪽팔리고, 네, 우리 주영이 말처럼 쪽팔리고, 그렇지만 한켠으로는 들켰기 때문에 시원하는 거예요. 그렇지, 지원아? 아직 지원이는 안 들켰기 때문에 안 시원하잖아. 목사님 뭐 빨리 들켜야 돼. 올 와서 뭐 금토님 하고 살았노? 컨버러스도 안 오거니 들켜야 돼.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들켰을 때 25절 보면 뭐라고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그날 밤에, 시작. 이게 중요한 겁니다. 따라합시다. 그날 밤에. 비록 해는 졌지만 이날 밤이 언제 밤입니까? 예? 포도주 젖들에서 건반 봉지 들고 쪼잔한 모습으로 하나님 만나가지고 영문도 모르고 막 헛소리하면서 막 들키고, 그런 중에 또 자기가 축복받으려고 막 국이랑 또 고기랑 떡이랑 들고 와갖고 막 이 또 용한 분한테 바쳐갖고 축복이라만 받으려고 머리를 들이밀었던 그 순간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셨고, 하나님 때문에 죽자고 살아남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면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불로 딱 만나는 순간 굳은 마음은 사라지고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불신자가 변화되는 것은 아직까지 내 마음대로 달려왔던 속도가 있기 때문에 이 강력한 이 불신의 전차가 멈출 때는 ABS 브레이크를 밟아도 이게 인터벌이 걸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좀 흔들릴 수 있어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을 딱 보면, 예배를 딱 드리면, 은혜를 딱 받으면 한순간 뒤집어집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모태신앙들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굉장한 열정은 좀 떨어져도 모태신앙들은 말씀을 딱 드리면 알아먹어요. 알아먹는다고. 똥 오줌을 가립니다. 명교 아멘이가 그러니까 말이야, 이게 모태신앙이 무서운 겁니다. 이게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을 때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바로 은혜 받은 기도원한테 바로 말씀을 주십니다. 명령을 바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말합니다. 시작. 네 아버지에게 있는, 다 읽어주세요. 시작.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네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어라. 자, 세 가지를 말하고 있죠. 두 번째 수소, 둘째 수소를 잡아와라. 가지고 데리고 와라. 끌고 와라. 그리고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 제단을 찍어라. 불태워버려라. 그리고 그 곁에 있는 아세라상, 바알과 아세라상은 이방입니다. 이방의 우상입니다. 부부 우상입니다. 남편은 바알이고 마누라는 아세라입니다. 바알은 풍요의 신이고 아세라는 비옥의 신입니다. 비슷한 말 같지만 그렇게 아시죠? 바알은 하늘의 신이고 아세라는 땅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막 현란하게 바알을 섬기고 막 예배 행위를 하면 하늘에 있는 이 바알이 흥분해가지고 비를 내립니다. 그러면 땅에 있는 신 아세라가 그 비를 받아가지고 이제 풍성한 식물들을 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책임지고 땅을 책임지는 요 희한한 요 우상, 바알과 아세라 부부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오늘 이 미디안 족속들이 7년 동안이나 자기를 괴롭히고 공격하고 막 아프게 했지만 마지막까지 산속에 숨어서 굴을 파고 살지라도 끝까지 마지막까지 막 금이 오게 하면서 들고 다니면서 자기가 이렇게 지키고 있었던 게 뭐냐면은 바로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의 우상과 또 하나는 뭡니까? 이 고난이 지나가고 나면은 다시 내가 이 바알과 아세라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해 놓은, 배가 고프고 미주들이 막 그냥 아사직전에 가도 끝까지 이거는 먹으면 안 돼 하면서 남겨놓았던 제물용 수소, 둘째 수소, 누구한테 바칠 겁니까? 바알과 아세라한테 바칠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으로 충만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백성들,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바알에게 제사할 그 제물을, 희생 제물을 집에 보관하고 있었다는 것은 아버지가 바알을 믿고 아세라를 믿고 우상을 섬기는 일에 이 아버지가 앞장섰다 이 말입니다. 지역장이었습니다. 책임자였습니다. 리더급이었어요. 우상을 섬기는 일에.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입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이게 아무리 천지가 개벽하고 세상이 뒤집어져도 너무 잘못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원이 하나님께 원망했던 게 뭡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원망했던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쓸 거야 해도 아니요 나는 못합니다고 말했던 그 못한다는 부정적인 말의 근거가 뭡니까?
자기 아버지, 자기를 어릴 때부터 가르쳤던 자기 아버지. 여러분, 과거 고대 시대의 아버지는 그냥 아버지가 아닙니다. 영적인 리더입니다. 영적인 리더. 그러니까 영적인 리더가 자기 눈앞에서 어릴 때부터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가르쳤던 아버지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신앙을 팔아치운 겁니다. 자기 눈앞에서 하나님을 배교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버리고 무신론자가 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영적인 가늠을 하고 바알과 아세라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일의 최선봉에 서 있는 책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버지의 변화된 모습을, 변질된 모습을 보면서 이 아들 기드온이 신앙적으로 큰 충격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따랐던 남편이 예수 믿고 잘 살고 있다가 갑자기 예수를 안 믿기로 했죠. 동화자 가기로 했다. 자, 우리 김 집사님, 김영경 집사님, 내 남편 전 집사님, 전병기 집사님이 갑자기 진지하게 얘기하면서 어느 날 할 말이 있다 불러가지고 이제 우리는 예수 믿지 말고 동화사 가서 머리 자르자. 자,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비건으로 들어가고 우리 한 1년 정도로 우리 정말 한번 진지하게 한번 우리 좀 다른 종교도 한번 우리 믿어보자. 이런 말 한다. 그런 마음에 상처가 돼야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니나 밀어라. 머리를 밀어보지. 예화는 좀 원래 좀 사실적이어야 됩니다. 그래 언제 자기 순서가 올 줄 모르고 긴장을 하겠지. 그래서 머리를 밀었나, 영준아? 영준이 어디 갔나, 영준이? 아, 그래. 그쪽으로 가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왜 7년 동안이나 미디안 백성들을, 이방 족속들을 이스라엘한테 계속 보낸 줄 아세요? 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계속 압박을 한 줄 아십니까? 무엇을 토하라고? 무엇을 토해내라고? 왜 압박을 했을까요? 상황적으로 왜 압박을 했을까? 왜 고통을 줬을까요? 그럼 당신의 백성들한테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이 아세라와 이 바알과 아세라와 바알을 섬기기 위해서 준비한 둘째 수소를 내놓으라고 하나님이 압박한 겁니다. 우상을 내놓으라고 압박한 겁니다. 마음속 깊숙한 곳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믿고 따르고 의지하고 있는 그 마음, 잘못된 마음, 변질된 마음, 배교한 마음, 그것을, 그 심지를 가지고 있는 한도 안에서는 하나님이 겉으로 회개하는 정도로 복을 줄 수 없는 겁니다. 행동과 행위, 말 좀 예쁘게 하는 정도의 변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원이 안으로 들어와서 앉아라. 하나님께서는 속지 않습니다. 그들 깊숙한 곳에 우상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압박을 주실 때 그것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을 통해서, 먼저 회복되어진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이 명령을 주시고, 기드온이 급기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기드온을 붙들고 그 아버지가 책임지고 있는 번제물, 예비 번제물 소를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 바알과 아세라의 제단, 산당, 그것을 완전히 복귀로 찍어서 불태워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아멘 하십시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먼저 변화되는 것은 필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왜 기드온이었습니까?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거짓을 했기 때문에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유일하게 아버지가 숨긴 그 둘째 수소를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받고 마음이 무너져 있지만 하나님한테는 기드온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엄마 아버지로 인해서 잘못되어서 무너진 그런 어떤 가문이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무너졌든지 영적으로 무너졌든지, 엄마 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으면서 늘 싸우고 다투고, 물론 잘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것이겠지만 엄마 아버지가 지금 만들어준 그 덕분에 우리 집안의 가풍, 영적인 분위기, 그런 것들이 마음에 안 드는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많을 수 있겠죠. 저도 그랬으니까. 그게 큰 상처입니다. 왜냐하면 가정의 가풍을 책임질 수 있는 것은 아버지, 가장입니다. 지금 이렇게 불행한 이 가정의 모습은 내가 일조한 게 아니라, 내가 뭔가를 일조한 게 아닙니다. 태어나 보니까 이미 가정이 이렇게 어두워져 있고 부정적이고 눌려있고, 아버지는 술 좋아하고 싸우고 늘 엄마랑 세속적이고, 내가 이 집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태어나 보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은 결정권이 없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만들어주시는 가정의 분위기 속에 그냥 들어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가 결정권자인데 그들이 기도하는 부모면 가정은 기도하는 가정이 되어지고, 역으로 말해볼까요? 엄마 아버지가 기도 안 하는데 자녀가 아무리 기도한다고 이게 기도하는 가정이 될까요? 어렵습니다. 결국은 아이들이 아무리 몸부림쳐도 영적인 가정의 가풍의 결정권은 가장에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정이 뭔가를 결단했는데 예수를 안 믿기로 결정을 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기로 결정하고 철저하게 바알을 섬기기로 마음에 결정을 하고 그 우두머리에 서 있다, 선봉에 서 있다. 그럴 때 그것을 어릴 때부터 봤던 기도원은 정말 큰 충격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큰 충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 절대 아이들 앞에서 교회 얘기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목사님마다 집에 가서는 막 그 김 목사, 김군 이래 사면은 뭐 저희야 뭐 모르니까 괜찮지만 그 아이들이 다 그냥 듣고 목회자에 대한 신비감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존경심이 사라지고 그 말씀을 전해도 김군이 전하는 말씀에 은혜 못 받습니다. 그래서 중직자들 가정의 아이들이 다음 세대를 보면은 은혜를 똑바로 받는 애들이 없습니다. 장로님 자녀들, 권사님 자녀들 보면은 물론 괜찮은 아이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제가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사역을 오랫동안 하면서 교회 안에서 꼭 이렇게 뭔가 손에 안 잡히는 아이들을 보면은 아버지 엄마가 극하고 있는 겁니다. 중직자이면서. 그러니까 거기 자기 아버지가 장로인데 애가 장로입니다. 완전히 고등부 애가 장로예요. 애가 막 이렇게 애가 장로입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배 내밀고 이렇게 애가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배를 팍 때리불러. 애가 완전 막 애 늙은이죠. 완전히 노련합니다. 노련해. 신앙생활 노련합니다. 그러니까 요아스가 제가 말하자면 이런 식으로 사업의 위기 때문에 아니면 삶의 위기 때문에 신앙을 팔아먹은 거라 이 말입니다. 요아스가.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기도원이 아버지가 상처가 될까봐 혹은 아버지가 무서워서 말은 절대로 안 했어요. 절대로 아버지한테 자기가 싫은 내색 안 합니다. 그렇지만 마음속에는 엄청난 분노와 엄청난 상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오셔서 톡 건드려도 돼. 건용사요. 저 사람 잘못한 게 없어요. 그냥 칭찬만 했다가 욕 바가지로도 묻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게 가능합니까? 하면서 막 잡아먹을 것처럼. 이만큼 우리 집은 문화세 중에서도 제일 작고 가난하고 볼품도 없고 하나님께 완전히 그냥 밀려났고 우리는 뭐 그냥 비주류고 우리 가문도 아버지도 나도 입꼬라지다 대부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우리 아버지는 벌써 뭐 배교했고 하나님을 부인했는데 내가 무슨 스님 맞겠냐고 이런 겁니다. 아까 주일 오전에 들었던 말씀에 배경이 이해되십니까? 아버지가 붙들고 있는 바알, 아버지가 붙들고 있는 아세라, 아버지가 붙들고 있는 우상, 송아지 이거를 내놓지 않는 한은 기도원도 그의 아버지도 그의 가정도 그의 가문도 이 민족 자체가 소망이 없습니다. 그것은 요아스, 기도원 아버지 요아스의 뜻이 아닙니다. 민족 전체가 하나님을 안 믿기로 결정을 했고 그 모든 연대 책임을 대표로 누가 지고 있냐면 요아스가 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요아스도 빼도 박도 못하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아버지로서 영적인 가장이었다가 그런 영적인 세계를 팔아먹고 이제 세속적인 사람이 되었는데 그러니까 자기 자식 앞에 외부에서는 떵떵거리고 큰 소리 쳐도 야, 이 아버지가 과연 아버지가 자기의 그 어떤 비포 애프터를 다 알고 있는 자기 자녀인 기도원 앞에서 큰 소리 칠 수 있겠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건방몽지 들고 지 혼자 살겠다고 그런 쪼잔하고 못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이런 영적인 분위기, 이런 가정의 분위기에서는 당연합니다. 선한 것이 나오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받았을 때, 나타나서 은혜를 딱 줬을 때, 기도원이 은혜 받고 변화되었을 때, 굳은 마음이 제거되었을 때, 하나님을 알아먹었을 때, 평강의 하나님을 만났을 때, 바로 그날 이때까지 못했던 밀린 숙제를 하는 겁니다. 그날 은혜의 감동이 사라지기 전에. 아멘 아멘. 사람은 모름지기 천하 없는 은혜를 받아도 시간이 지나면 은혜가 상쇄합니다. 은혜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 받았을 때 제정신이 아닐 때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한테 사랑한다고 말을 하고 미안한 사람한테 빨리 이 은혜가 떨어지고 제정신이 돌아오기 전에 빨리 가서 용서한다고 말하고. 병준아, 은혜 받았을 때 해야 된대. 목사님한테 할 말 없나? 그래, 이게 정신이 나갔을 때 하는 말입니다. 이게 정신이 돌아오면은 내 젊음을 빼앗아간 목사님, 나를 1년 반 동안 필리핀에 나를 보낸 목사님, 이럴 수 있겠지. 갔다 오니까 자기는 1년 반 동안 1년 반 대한기성교 갔다 오면은 하늘이 막 열릴 줄 알았겠지. 천사가 날개를 달아줄 줄 알았겠지. 토익 공부 막 안 하고 막 시험 쳐도 막 900점 이상만 나올 줄 알았겠지. 근데 아니잖아, 맞지? 그러니까 그래, 단기 갔다 와도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목사님이 좀 섭섭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은혜를 받았을 때 진도를 빼야 됩니다. 이렇게 명령을 딱 받죠. 아버지가 숨겨놓은 우상을 제거하자고 하시는 겁니다. 또 이것이 뭡니까? 민족이 사는 길입니다. 그랬더니 또 주님 말씀하십니다. 또 시작. 26절 말씀 다시 읽어주세요. 시작. 이 말은 뭐냐면은 바알과 아세라한테 드리려고 했던 이 송아지를 빨리 잡아가지고 마귀와 우상한테 제사를 지내지 말고 오히려 이것을 하나님 앞에 정식으로 번제 예배로 드려버려라. 예, 이 귀한 거, 이 소중한 거, 이 가치로운 것을 마귀에게 주지 말고 죄에게 주지 말고 너희들이 망하고 너희들이 어려워지는 일에 이것을 쓰지 말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려라. 너희들 백성들은 의지적으로 아무도 나한테 예배하자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나 눈을 좀 뜨고 있는 네가 그래도 오늘 정신 차린 네가 그래도 네가 오늘 모든 민족을 대표해서 네가 나한테 예배를 드려버려라. 내가 네 예배 받을게. 아멘 아멘.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배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의도는 마귀에게 사탄에게 제사 지내는 건데 똑같은 번제물을 놓고 요 희생제물을 놓고 하나님은 예배로 빨리 이것을 드려버리라고 민첩하고 재빠르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둘 중에 한 가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생각이 민첩해야 됩니다. 내게 주어진 똑같은 송아지로 마귀에게 줄 것인가 하나님께 드릴 것인가, 그 예배의 결과를 통해서 내 인생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도 똑같이 한번 살아가는 인생이요, 오늘 하루 24시간 똑같이 주어지는 것이고 나는 왼쪽으로도 갈 수 있고 오른쪽으로도 갈 수 있고 어떤 것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만은 세상에게 내 에너지와 내 인생과 내 시간과 내 젊음을 주지 말고 재빨리 민첩하게 빠르게 하나님 은혜 주셨을 때 내 젊음을 주님께 드리겠다고 입으로 선포해 버리십시오. 은혜를 받아서 평상시에는 못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단기 가겠습니다. 평상시에는 못하는 말 컨퍼런스 갔다 와가지고 막 은혜를 받고 영상 보면서 막 세뇌 당할 때, 이럴 때 세뇌 막 당할 때 오늘 사례 발표하면서 또 이렇게 간증하면서 또 세뇌 시켰잖아. 이렇게 세뇌를 당할 때, 그럴 때, 아 그래 맞지, 저렇게 사는 게 맞지, 2달 된 명기도 저렇게 산다 하는데 내가 뭐 해야 되겠노? 나도 잘해봐야지. 나 단기 가겠습니다. 필리핀 북극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얘기하세요. 은혜 받았을 때 좋은 분위기일 때 진도를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용서 못했던 사람한테 미친 척하고 가서 꽃 달고 가서 사랑한다 하고 그렇지만 한번 찍 흘리고 그럼 돼요. 이게 정신이 돌아오면은 또 우리가 알겠지만 계산이 복잡해집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머리는 알겠는데 내가 어떻게 아버지가 감춰놓은 7년째 지금 굶주리고 있는 중에서도 저렇게 애지중지하는 저 소를 내가 잡겠노? 우리 아버지 이 사실을 알면 어떻게 되겠노? 얼마나 상처받겠노? 내 얼마나 혼나겠노? 또 우리 성읍 사람 전체가 다 믿고 초항하는 이 바알과 세라를 내가 이걸 뒤집어 까면 도끼로 찍으면 불 지르면 내가 어떻게 되겠노? 이런 계산들이 은혜가 지나가면 굉장히 이런 신앙에서 멀어지는 생각들이 이게 합리적으로 또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세속적으로 찾아와서 마치 하나님의 말씀은 비상식적이고 내 생각 보통 보편타당한 세상이 말하는 그런 상식적인 기준에 의해서 사는 것이 맞다라는 이러한 마음의 합리성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상식으로 사는 게 아니고 상식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사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상식도 있고 때로는 비상식도 있지만 많은 부분 초상식적입니다. 아멘 아멘. 상식을 초월하는 것이라 말이에요. 상식과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상식 위에 하나님의 말씀에 길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원수로 사랑하라. 너를 저주하는 자들을 위해서 축복해줘라. 상식적입니까? 하나님 말씀은 뭡니까? 비상식적입니까? 초상식입니까? 초상식이라는 말 처음 들어봅니까? 자, 쉽게 말씀해 드릴게요. 지나가는 데 똥이 있어요. 내가 이 예화를 내가 10년째 쓰고 있어요. 자, 지나가는 데 똥이 누가 보더라도 똥이에요. 방금 싼 똥. 이렇게 더 계세요. 절대로 굳지 않았어요. 말랑말랑한 똥이 이만큼, 한금 있어요. 한금 있대. 지나가는데 똥이다. 자, 상식은 뭡니까? 상식은 돌아가든지
비켜가든지 상식입니다. 상식이죠? 자, 비상식은 뭡니까? 비상식은 똥인 줄 알면서도 찔러보는 거 이렇게. 그럼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방금 이런 분위기처럼 오! 이게 뭡니까? 비상식적이라는 거예요. 비상식적이라는 거예요. 똥을 막 찔러보고 만져보고 열어보고 이렇게. 그게 비상식적이다 말이에요. 그런데 주 예수를 믿는 초상식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똥을 치워준다 이 말입니다. 다음 사람을 위해서 치워주는 거죠. 이걸 불편하지 않도록 더럽지만 내가 희생하고 이 똥을 치워주는 거예요. 이게 초상식적인 겁니다. 초상식적으로 사는 것이 사회에 정말로 기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다 이런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을 놓고 비상식적이다라고 표현하지만 초상식적인 삶에 대한 내용을 아예 모르기 때문에 표현을 못하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정말 위대한 삶인데 그걸 비상식적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명규가 오늘 간증한 이 간증의 내용들은 상식입니까? 비상식입니까? 초상식입니까? 2달 된 아이가 상식이 없는 겁니까? 초상식이잖아요. 우리 교회 셀리더들이 무슨 월급 받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자기 물질을 써가면서 시간을 써가면서 성령 공동체 식구들을 챙기고 살리고 돕는 거, 이거는 상식입니까? 비상식입니까? 초상식입니까? 이거 안 따라하면 안 하면 나 길게 할 거야 오늘 진짜. 다시 상식, 비상식, 초상식. 초상식이네. 초상식. 이거는 정말 좋은 겁니다. 초란 말을 우리가 했지만 이 초란 말을 영어로 표면 뭡니까? 슈퍼. 그러니까 슈퍼맨이 여기 있는 겁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 슈퍼맨이라 이 말입니다. 슈퍼맨, 원더우먼, 슈퍼맨. 아멘, 아멘. 어벤져스. 하나님께서 예배할 기회를 똑같은 에너지, 똑같은 송아지, 똑같은 입장인데 재빠르게 민첩하게 은혜 주셨을 때 먼저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일 다시 내가 엉뚱한 소리 할지라도 은혜 받았을 때 하나님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내 젊음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위에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말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은혜 주셨을 때 진도를 빼는 것입니다. 이거 아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에 이제 명령받은 기도원이 하나님 명령 앞에 반응합니다. 기도원이 정말 인간적인 사람. 기도원은 제가 볼 때는 완전히 A형 형제 같아요. 분명히 피가 A형이었을 거예요. 우리 같은 O형들은 들으면 바로 하나님 말씀도 다 끝나기 전에 이미 몇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왔어요. 불, 송아지, 이렇게 도끼로 찍어라 이렇게 나오면 바로 가서 이미 막 그냥 도끼로 찍었어요. 이미 머리. 하나님 말씀을 다 마치면 이미 손은 도끼의 머리가 찍혀 있어요. 이미.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는 그냥 급하니까 소도 황당해하고 나도 막 이렇게. 제가 지금 피 가지고 나무라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표현을 하자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확인하려고 그래요. 말씀을 들으면 아멘하면 되는데 계속 연구하고 믿으면 되는데 계속 믿으면서도 믿을 거면서도 자기 원래 성령의 길이 있기 때문에 자기 성령의 한계를 못 벗어나서 믿을 거면서 어차피 과감하게 못 믿고 계속 깔짝깔짝 믿는데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서민아, 뭐지? 깔짝깔짝 믿는 게 얼마나 은혜가 되노? 우리는 보통 교회는 확 믿어라 이게 막 무슨 스탠다드잖아. 안 그러나? 확 믿고 과감하게 믿고 이게 우리의 표준이잖아. 그렇게 돼 있잖아. 그런데 기도원 같은 사람 보면 깔짝깔짝 믿는 것처럼 했다가 또 막 돌다리 딱 만들어주셨는데 두드리보고 하는 두드리보고 홍해바다 쫙 열어놨는데 진짜 가시고 막 두드리보고 하고 막 물에 손도 넣어보고 그래서 네 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돌다리 딱딱딱 두드리 보는데 기도원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두드리 봤는데 좀 오래 걸리지만 확인이 한번 딱 되면 생명을 확 걸어보는 사람입니다. 순교는 이런 사람이 하는 겁니다. 다혈질 순교 못합니다. 죽겠습니다. 내 몸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막 하다 그래서 깜짝이야 이러면서 내가 정말 죽을 수 있을까? 죽어야 되겠지만 내가 정말 죽을 수 있을까? 난 용기가 없는데
하나님 죽을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힘을 주세요. 이건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완전히 사로잡히게 해주세요. 주님 저는 살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당신의 뜻이라면 이렇게 하면서 마귀도 헷갈리고 주님도 헷갈리고 막 계속 헷갈리게 만들면서 막 근데 몸은 갑니다. 일래 결국은 갈 거면서 계속 못한다 안 된다 하면서도 갑니다. 근데 확인이 한번 딱 되면 생명 딱 걸어보는 사람이 이 사람 끝까지 가는 사람이 기도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아멘 아멘. 예, 정말 끝까지 가는 사람입니다. 목회자로서는 성도들이 이런 기도원이 많으면 좀 곤란하겠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러나 성도들 중에는 기도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리더도 필요한 겁니다. 저는 선동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하면서 막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양육반에서 제자 학교에서 제자 1학기 제자 학교 2학기에서 막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불 질렀을 때 이렇게 마음이 뜨거워졌을 때 병주 같은 아들 이렇게 보내버리고요. 기도원이 어떻게 하는지 보시겠어요? 기도원 스타일입니다. 27절 다 같이 읽어야 됩니다. 시작. 그렇죠.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리고 이 일을 하는 것을 두려워했다. 그리고 하긴 하는데 종 10사람을 데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는데 이게 딱 그날 밤에 딱 은혜 받았을 때 순종을 딱 하는데 그날 밤에 바로 말씀을 들었을 때 행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두려우니까 이제 하루 더 기다렸다가 다음날 밤에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백주대낮에 못합니다. 겁이 나서 솔직하게 두렵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 두려워하고 중요한 것은 두려워하는데 두려워서 못했다가 아니라 기도원 스타일이 어떻다고요? 두려워하는데 낮에는 못하지만 어째 딱 합니까? 밤에 했다는 게 중요한 거는 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 이 앞에서는 막 아멘 아멘 목사님 아멘 했는데 목소리 말고 구호 말고는 아무것도 믿을 게 없는 사람들 말은 막 그냥 아멘이고 드리겠다고 헌신하는데 삶은 지 맘대로 사는 사람들보다는 솔직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 두렵다 무섭다 계산하고 그러다 보이긴 그날 밤에 말씀이 떨어졌을 때 바로 행하지 못하고 하루가 지나가지고 다음날 밤에 행할지라도 솔직히 두렵다 안 합니까? 두려워함으로 그러나 낮에 못하지만 밤에라도 할 수 있는 그 믿음이라 이 말입니다. 결론은 뭡니까? 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순종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려고 했습니다. 아니 그런 거 말고 어설퍼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럼요. 그리고 혼자 못하면 종 10명을 데리고 자기도 의리하지만 자기보다 더 어리숙한 10명을 데리고 왜냐하면 어리숙해야지 설명을 안 해줘도 따라오니까 이걸 다 설명해서 영적인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대화를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체험은 나만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평상시에 친하게 지내던 인맥들 10명을 다 내 믿지 뭔데 말은 해줄 수 없다 내 믿지 내 믿지 이런 친구들 호기심이 있고 이런 친구들 친구 믿고 이런 친구들 천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 막 이렇게 그래 욱하네. 밤마다 야식 먹었던 친구들입니다. 밤마다 부살했던 친구들 같이 먹게 됐던 친구들 편안한 친구들 어떤 말을 해도 따라올 수 있는 친구들 이 친구들 평상시에 잘 지내던 친구들 10명을 딱 데리고 오는 것이다. 그래서 혼자 못하면 동료들과 함께라도 백주 대낮에 못하면 밤에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고민하다가 순종을 했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사기 시대는 순종이 안 되는 시대입니다. 이미 하루 걸리더라도 하루 만에 마음을 다 잡고 순종했다는 건 정말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순종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하는 사람을 찾아볼 수 없는 사사기에 순종하는 사람을 하루 걸렸지만 찾았다는 것이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이게 이제 시대의 여명을 밝히는 겁니다. 귀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밤에 행했다는 말은 뭘 행했다는 말이에요? 송아지 가져왔다고.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서 그 밤에 10명과 같이 소를 해체시켜서 그리고 불질러서 하나님 앞에 뭐 했다는 말입니까?
제사를 지냈다. 땔감은 어디서 얻은 걸 썼고 바알과 아세라 상을 다 찍어가지고 그걸 장작으로 놓고 땔감으로 써가지고 소를 위에 얹어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버렸다 이 말입니다. 정말 나와 10명의 동료들만의 소박한 예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기드온과 그 소수의 한 셀이죠. 거의 한 셀. 기드온 셀이 하나님께 드린 이 셀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고 나서 놀라운 일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말을 바꾸면 하나님께서 민족 구원을 위해서 놀랍고 위대한 일을 하게 하시도록 만든 그 신호탄이 뭐냐 하면 바로 기드온이 개인적으로 드렸던 예배입니다. 예배. 아멘, 아멘. 하마터면 마귀에게 드려질 뻔했던 것들을 재빨리 끌어다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신앙의 성수, 놀라운 결단, 대가지불, 기드온의 희생이 묻어있는 땀과 눈물과 고뇌가 들어있는 예배, 하나님이 그런 기드온의 예배를 받으신 것입니다. 이 예배는 결코 쉬운 예배가 아닙니다. 기드온 나름대로는 아버지를 걸었습니다. 아버지와의 자기와의 단절을 걸었습니다. 가정에서 쫓겨날 각오를 하고 대가지불하고 걸었습니다. 어떤 수모를 당할지 몰라요. 어떤 위태로운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런데 그걸 자기가 알면서도 감행한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봤지만 기드온의 성향상 이런 것들을 감당하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에 다음날 날이 밝아가지고 성읍 사람들이 아침 일찍 나와서 쭉 마을 광장으로 모여보니까 마을 광장 중심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흔적만 남은 거예요. 소가 잡아서 각이 떠져가지고 이게 뭔가 제사를 드리는 흔적, 예배 흔적, 제사 흔적이 딱 보인 겁니다. 그리고 주변을 싹 살펴보니까 여기에 동원되어진 그 제사의 소품들을 보니까 남겨놓은 소, 그리고 아세라 동상, 또 바알의 동상, 이런 흔적들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을 사람들이 영문을 모르고 아침에 이 모습을 보고는 완전히 눈이 뒤집어진 겁니다. 완전히 눈이 확 뒤집어져 미쳐버린 거예요. 안 그래도 지금 화날 일이 많습니다. 화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시대가 어둡고 미련이 압박해오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사람들이 상처가 많고 이미 지금 마음의 분노가 이만큼 차 있어. 화를 낼 만한 지금 대상이 없어서 그렇지 모두가 화낼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 보시면 아시겠죠? 전부 다 화낼 대상이 없어서 그렇지 화날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운전하다가 조금만 하면 이게 막 걸리 보이소. 바로 차에서 나와가지고 완전 그냥 막 죽일 것처럼 사람에게 달려듭니다. 이 시대 사람들은 정말 화가 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부부를 봐도 화가 날 준비가 되어 있고 뭐 하나 아다리가 되면 그냥 막 죽을 것처럼 싸우는 그 일이 그런 정도의 싸움이 아닌데도 이전의 것을 다 끌고 와가지고 그날 전쟁을 터뜨린다. 이게 오늘이나 그때나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일촉즉발의 모습입니다. 언제 이 뇌관이 터질지 모르는 겁니다. 28절부터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29절. 자, 그 사람들이 이제 말을 합니다. 시작. 그 10명 중에 한 놈이 분 겁니다. 전부 다 사귀어야 돼요. 그 사람들이 막 눈이 뒤집어져가지고 막 죽일 것처럼 하니까 쫄아가지고 한 놈이 그거 어젯밤에 우리가 기드온 때문에 못 이겨서 기드온이 그 어떤 그런 요청 때문에 해버렸다면서 죄송하다고 기드온이 했다고 이걸 발설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30절 말씀이 어떻게 됐습니까? 시작.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왜 그렇습니까? 왜 기드온의 얘기를 들었는데 요아스에게 찾아옵니까? 기드온의 책임자 보호자가 요아스니까요. 그리고 이 지금 둘째 수소 책임자가 누굽니까? 요아스. 바알과 아세라 상의 책임자가 누굽니까? 네오차입니까? 저 화난 게 아닙니다. 다시 물어볼게요. 사람들이 왜 요아스에게 찾아왔어요? 네? 지금 뭐라고요? 이게 나는 것 같은데요? 상태가 이게 나는데 어디가? 왜? 요아스가 뭐기 때문에? 기드온의 보호자고 또 둘째 수소의 책임자고 또 바알과 아세라 상을 지키는 책임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이 모든 사건의 책임자로 요아스를 지금 만나러 오는 것입니다. 압박이 누구한테 오고 있습니까? 압박이 누구한테 오고 있어요? 의도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의도된 것입니다. 이 아버지 요아스가 문제가 많다고 보신 겁니다. 하나님이. 요아스 스스로는 바알을 못 버립니다.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왔습니다.
요아스 스스로, 아버지 스스로는 인간적으로는 아들한테만 미안하고 가족들한테 미안하고 이런 게 있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성 속에서 이미 자기가 주동해서 너무 먼 길을 와버렸어요. 이미 너무 하나님을 많이 떠나버렸습니다. 한 말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하는 부정적인 말을 듣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때로는 돌아가고 싶어도 한 번씩 하나님 은혜를 주셔가지고 정신이 돌아와도 공동체 전체가 함께 정신이 돌아오지 않는 한은 혼자 못 돌아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은 뭐하냐면 요아스는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요아스의 이 상황을 압박해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원에, 지난 시간은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누굴 다루었어요? 기도원을 다루었지만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은 거의 요아스입니다. 하나님이 기도원의 아버지 요아스를 지금 막 압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이 전체 민족 전체를 무너뜨리는 그 죄가 어디 있는지, 이 죄를 조목조목 하나님께서 주셨던 위대한 축복과 은혜들을 어디서 땅그리 말아먹었는지, 그 전체를 놓고 하나님께서 지금 어디서 누수가 일어났는지를 조목조목 짚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요아스가 왜 타겟이 된지는 말씀드렸습니다. 영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그가 주동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아스를 압박해 갑니다. 자, 사람들이 찾아와서 요아스한테 막 따져 묻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존경했던 요아스한테 사람들이 돌변해서 요아스를 압박합니다. 요아스가 압박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끌어내라. 30절 말씀입니다. 요아스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왜냐하면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습니다. 장난치나? 우리의 믿음과 신념을 다 한 번에 짓밟아 버렸다. 네 아들이 제정신이가? 지금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바알과 아세라의 도움을 받아도 신통치 않을 텐데, 바알과 아세라의 분노와 노염을 샀는데 이게 되겠나? 네 아들을 죽어만 당하다 지금 하고 막 난리불수를 하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이 이런 말도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딱 이거 제사 드리는 모양새를 보니까 이거 하나님께 제사 지낸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다 예배를 드려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안단 말이에요. 이거 딱 보면 압니다. 예배의 흔적입니다. 이거. 아, 네 아들이 예수, 이제 우리는 안 드리는 그 예수, 그 예배, 전능하서 천지를만 이거, 우리 하나님 이거, 우리는 더 이상 찬양 부르지 않아. 우리는 바알 아세라 우가자가 이게 우리 하나님 이거 안 한다고. 이제 말이 나왔어요. 말인데 누구는 신앙 없나? 누구는 예수 안 믿나? 누구는 옛날 왕년에 은혜 안 받아봤나? 우리 하나님 믿는 거 다 알지. 그러나 지금은 먹고 살기가 빠듯하니까, 미대원도 찾아와 있고 지금 우리 빠듯하니까 일대는 어느 정도 해놓고 나중에 같이 회개하든지. 아이고 디기 혼자 별나게 믿는 것처럼 나대네, 별스러운 짓 하네, 당신 집 아들 참 별나네. 그래서 이 아들을 죽여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이런 모습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기도원이 그 시대 사람들 모두가 해야 하지만 하지 않고 있던 예배를 드렸다고 할 때 믿음을 하나님께 먼저 회개해서 그 공동체 집단 군중 심리에서 은혜로서 이 기도원이 빠져나왔잖아요. 아멘이십니까? 모든 민족이 다 굳은 마음이었는데 이 굳은 마음이 주님 때문에 회복되어서 굳지 않은 마음으로 회복되어서 남아버렸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이제 하나님이 믿기잖아요. 기도원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믿잖아요. 기도원은 한 사람이 이렇게 정신 차려서 예배를 확 드려버리니까 나머지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좋은 줄 알고 맞는 줄 알고 바른 줄 알지만 그 꼴이 보기 싫은 겁니다. 죽여야 할 정도로 꼴이 보기 싫은 거예요. 너 혼자 의롭고 너 혼자 신앙적인 거, 성령 충만한 거, 그게 맞는데 머리는 아는데 그게 분노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너만 다르려고 하는데? 왜 너만 의로우려고 하는데? 왜 너만 은혜 충만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예수 안 믿다가 친구들하고 내 새벽까지 당구 치고 또 막 노래방 가서 막 삐대고 또 막 놀고 술 마시고 또 뭐냐 음주 가물을 즐기고 또 음담 패스를 즐기고 똑같이 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명구처럼 2달 만에 헷가닥 해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 내 꿈이 되었다면서 목사님 기타 치는 모습이 아름답고 멋있어 보였다고. 아름답고는 내가 붙인 거다. 좋아 보이고 뭔가 가치관의 변화가 온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좋아 보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 감사하네요. 세상적인 음악이 얼마나 화려한 게 많은데
우리 하나님, 이게 좋아 보인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최고라 했잖아요. 그 마음속에 가치관이 달라진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교회 사람들은 이게 맞기 때문에 잘 왔다고, 잘 돌아왔다고 박수하지만, 그러나 명교와 같이 있던 그 명교 공동체, 예전의 명교 공동체는 이거 아무도 반기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아버지가 저를 교회에 내가 처음 다닐 때 계속 학대하고 나무라고 교회를 못 가게 수년을. 근데 내가 하도 답답해서 한 날은, 아버지, 내가 교회에 다녀서 솔직히 인간적으로, 아버지는 대박 안 되니까 신앙적으로는, 인간적으로 아버지요, 내가 나이 지금 24살이고 교회 다니면서, 아버지가 봤을 때 내 교회 다니면서 내가 나빠진 게 뭐가 있습니까? 내 옛날에 오히려 삥 뜯고 나머지도 좀 했고 이랬지만, 내 지금 뭐 이렇게 좀 카드도 아우 죄송합니다 이런 거 했지만, 지금 우리가 그런 거 없고 정말 반대대 쳤고, 내 그냥 늘 뭐 찬양 듣고 맨날 일하고 있는 아를, 술 담배 안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아를, 내 나이 때 지금 동료들은 전부 다 그냥 막 야만 가지고 전부 다 불나방처럼 전부 다 막 대학가 캠퍼스에 다 지금 막 불 지르고 난리가 났어요. 전부 다 정신에 불을 지르면서 불나방처럼. 영대 저기 가보면은 전부 다 자녀한테 토하고 밤새도록 막걸리 파티하고. 우리 그런 게 없다. 그런 게 없다. 아버지, 내가 뭐가 잘못됐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진짜 진심으로 말합디다. 네 새끼야 너무 반듯해. 우리 집에 남자가 반듯하고, 내가 너를 보면 막 내가 부끄러워. 네 뭔데 나를 부끄럽게 해. 이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정말 그게 취중 진담이에요. 와, 그럴 수 있는가? 나 자기 아들인데. 그럼 내가 막 개샤만 돼야 되나? 내 마음이 막 싸질러야 되나? 막 오바이트 막 하면서 내 막 시끌 해야 되나? 아니 당연히 자식이 아버지보다 잘 돼야지, 반듯해야지, 이게 좋아 보여야지. 이게 싫은 거예요. 아버지가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꼴보기 싫은 얘기해. 우리 하나님 꼴보기 싫어. 석진아 친구들한테 가서 사랑한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한다 하면 기대기 대리분 바로 빼바로 얼굴 깔질 된다 완전 막. 아무도 안 기뻐합니다. 아무도. 오버하지 말라 합니다. 별난 짓 하지 말라 합니다. 요아스가 사람들한테 들었던 욕입니다. 그런데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아버지 요아스가 사실은 성읍 사람들이 막 했던 말 있잖아요. 이놈의 새끼 정신이 있나 없나, 네가 하나님께 혼자 오바하고 조금 막 예배를 드리고 소를 잡고 네가 정신을 죽여야 된다 하고 이랬던 말 있잖아요. 예? 사람들이 막 기도원한테 해야 될 말인데 아버지라고 아버지한테 했던 말 있잖아요. 그 사실은 요아스가 하고 싶었던 말이에요. 그 아들한테 요아스가 아버지가 하고 싶었던 말이에요. 이놈의 새끼야 하면서 막. 근데 아버지가 말하기 전에 주변 사람들, 성읍 사람들이 먼저 막 얘기하니까 이거를 자기가 듣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입으로 말할 때는 정신을 못 차리는데 남이 하는 말을 쫙 듣고 있으면은 이게 판단이 됩니다. 판단이. 그래서 아버지한테 생각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생각이. 판단이. 건강한 판단력이 돌아옵니다. 요걸 막 먹는 중에 갑자기 어떤 배짱이 생기면서 하는 말이, 가만히 있어봐라, 내 아들이 왜 죽어야 되노? 이보세요. 당신도 김집사 출신 아닙니까? 당신 셀리도 출신 아닙니까? 솔직한 말로. 당신 선교 출신 아닙니까? 솔직한 말로. 좀 이렇게 대붙지만. 솔직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솔직히 당신이나 나나 신앙 다 없애버리고 우리 모두가 다 그 나물에 그 밥이 됐지만, 내 아들, 내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정신을 어디서 와서 찾았는지 모르겠지만 정신을 차려갖고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이 잘못됐습니까? 솔직히 말해봅시다. 내 아들이 잘못했습니까? 이게 죽어야 됩니까? 만약 죽을 일이면 바알과 아세라가 살아있다면 바알과 아세라가 내 아들을 심판할 겁니다. 이 말을 누가 했냐면은 요아스가 합니다. 기도원 입장에서 볼까요? 기도원은 누구를 제일 두려워했을까요? 이 사건을 저지르고 난 뒤에? 동네 아저씨는 안중에 없습니다. 일단 제일 큰 산은 뭐냐면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직접적으로 아버지한테 도발한 겁니다. 아버지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이거는 아버지 명예 실추시키고 지금처럼 아버지 욕먹는 겁니다. 아마 아버지가 욕먹었을 때 지금 구석방에서, 자기 방에서 기도원은 입을 뒤집어 쓰고 있었을 겁니다. 그 성격에 벌벌 떨면서 주여, 내가 무슨 짓을 했지?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멀리서 들려오는 아버지의 소리가, 자기는 아버지가 문 따고 들어와서 너 죽고 내주지 할 줄 알았는데 아버지가 사람들한테 하는 말을 듣는 겁니다. 읽어볼까요? 요아스가 31절 말씀 시작. 할렐루야. 어떤 면에서는 이런 말을 들으면서 정신을 회복한 기도원, 정신을 회복한 아버지, 정신을 회복한 기도원, 요아스의 말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이 긍정의 에너지가 퍼지면서 요 반듯한 말, 올곧은 말, 초상식적인 말, 본연에 우리가 원래부터 살았어야 되지만 용기 없어 못 살았던 그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말하는 요아스의 하나님적인 거의 신적인 말을 들으면서 이 사람들 머릿속에도 건강한 마음이 들어옵니다. 바로 아까 말했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 믿는 틀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던 틀이 있기 때문에 정직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으면 정신이 돌아옵니다. 반드시. 아멘 아멘. 그래서 교회마다 목사님이 신방을 가는 거예요. 신방이 뭡니까? 자기가 모르게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져 있는 성도들한테 목회자가 어제까지 잊어버린 말씀을 목회자가 가서 다시 손에 쥐어주고 들려주는 겁니다. 아멘 아멘. 이게 뭔지 기억이 돌아옵니다. 아멘 아멘. 이게 수십 년 전에 소시적인 은혜 받았던 것이라도 나이가 40대 50대여서 제대로 정통으로 한 번의 예배를 제대로 딱 드리면서 은혜 받으면 소시적인 은혜가 돌아옵니다. 중고등부 때 받았던 은혜가 은혜 정통으로 한번 딱 받으면 바로 그때 10대 때 순수했던 신앙이 돌아옵니다. 아멘 아멘.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오늘 어릴 때 신앙을 가지는 것이 유익인 것은 뭐냐 하면 이렇게 예수를 잘 믿고 계속 잘 믿으면 참 좋겠지만 현수가 중간에 타락해서 교회를 떠나도 야가 시집가서 시집가고 결혼해서 알을 낳고 살다가 한 45쯤에 하나님 말씀을 다시 듣고 두 날개 하고 또 다시 날개 붙이고 와도 이때 이 시절에 은혜 받았던 것들이 다 회복이 됩니다. 그때. 아멘 아멘. 단지 시간이 가는 겁니다. 단지 시간이 가서 늙어보는 겁니다. 그 세월이 아깝기 때문에 종안에 끊어먹지 말자는 것이지. 그러나 하나님은 한번 택한 백성에게 반드시 은혜를 주시고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 돌아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러나 돌아오면 이미 기회가 없습니다. 쓰임받을 기회가 없다 이 말이에요. 돌아오고 끝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계속 있어야 돼요. 한번 있어보기로 결정하시고 돌파하십시오. 이 말씀이 이제 통해서 기도원과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의 변화는 뜻밖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겁니다. 문을 열고 들어와서 두려워하는 기도원 입으로 확 찢기면서 기도원을 확 안아주면서 목을 막 조르는 게 아니라 아들아, 너 정말 자랑스럽다. 어젯밤에 네 혼자 한다고 욕받지? 아버지 깨우지 그랬어. 아버지 무서워서. 아버지가 어제까지는 정신이 없었지만 정말 내 아들 장하네. 어린 줄만 알았는데 네 속에 신앙의 불씨가 있네. 아버지는 다 팔아먹었는데 아버지는 다 포기했는데 내 아들 속에 예수가 있네. 아버지를 정신 차리게 만들 만큼 네 속에 생명력이 있네. 네 무서웠을 텐데 아들아 어떻게 했노? 친구들 10명하고 했는데 한 놈이 깠잖아 얘. 그 새끼 그거 하여튼 아들아 잘했다. 인차이 그 새끼 그거 안 되겠네. 자 이러면서 아버지가 선포한 이 말 별거 아닌데 성읍 사람들이 다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정신이 돌아온 흔적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성 밖에서 문 밖에서 소리 지릅니다. 아까는 기도원 내놔라 기도원 죽여라 했는데 다도 기도원 했는데 갑자기 이 사람들의 소리가 달라집니다. 기드온 여룻바알 기드온. 사람들이 별명을 지어줍니다. 그 자리에서 욕 막 먹고 돌아가면서 여룻바알인데 이러고 돌아간다. 여룻바알. 다음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에 기도원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쉽게 말하면 바알과 더불어 싸워서 이겼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합시다. 바알과 더불어 싸워서 이겼다. 여러분 미디안을 못 이기고 있습니다. 지금 자신들의 문제는 이게 물리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에 쳐들어온 미디안 족속들을 물리치느냐 마느냐 이 문제입니다. 국지전이에요. 물리적인 전쟁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리적인 전쟁을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면은 신앙의 승리입니다.
우리 속 뼈속 깊이까지 들어와 있는 바알과 아세라를 뽑아내는 일에 그들이 순종해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눈 한 번 깜빡거리면 미디안은 먼지처럼 사라지는 겁니다. 타노스. 미디안 훅 불면 사라지는 거 한 번에.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미디안 찌끄레기 다 사라지고 없는 겁니다. 바로. 근데 하나님께서 구원을 바로 안 주지요. 하나님께서 절대 능력으로 일방적으로 은혜를 쏟아부어 주지 않습니다. 절차를 거칩니다. 철저한 회개, 그들 속에 철저한 변화, 철저한 뉘우침. 오늘 이렇게 고난당한 이 7년 동안의 고난이 무엇 때문이었는지를 하나님께서 학습시키시고 가르치시는 이유는 사람은 모름지기 회복되어도 다가 아니고 또다시 다른 문제에 직면하면 또 그 꼴이 반복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한번 고칠 때 이런 모든 수모와 아픔과 고통이 무엇 때문에 찾아온 것인지 바로 죄 때문이다. 하나님을 등지고 손을 딱 들 때 찍으래. 하나님을 등지고 빨빨 해라. 하나님을 등지고 죄와 결탁했을 때 그때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다. 아멘, 아멘. 바울과 이겨서 싸운 사람이 없어요. 바울은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고 봤기 때문에 아무도 바울과 싸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그 사사시대, 그 어려운 시절에 기드온이 최초로 바울과 싸운 겁니다. 사실은 기드온이 바울과 싸우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시키는 대로 했더니 가장 안전한 길, 민족 전체가 사는 길로 어떻게 이 길을 알았을까? 말씀의 길, 순종의 길. 너무 복잡한 문제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문제를 풀어야 될지 실머리가 안 보이는, 엉킨 실타래와 같이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나라 전체가 총체적으로 망했고 내 인생, 우리 집안 전체가 총체적으로 망했기 때문에 어디에서부터 그걸 풀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차근차근 둘째 수소, 바알, 아세라, 이렇게 순종했더니 그 한 걸음들이 모여서 바알을 이기는 걸음이 되었습니다. 이게 사탄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나 자신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온몸에 힘을 주어서 세상 사람들과 싸우는 것처럼 그렇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말씀을 앞장세워서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문제들이 있겠지요? 7년 동안 미디안 족속들이 찾아와서 우리를 포위하고 애워싸고 의식주 문제를 싸그리 가져가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그 당시 문제 만났던 기드온처럼 우리들도 먹고 사는 문제, 애들 키우는 양육의 문제, 미래에 대한 문제들, 노후 대책들, 점점점 병약해가는 나의 건강의 문제, 질병의 문제, 관계의 문제, 그 외에도 많은 문제들, 부부 사이의 문제들, 수많은 긴장들, 기드온이 만났던 그 당시의 문제나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땅을 살면서 만나는 우리 내면의 문제가 절대로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오늘 기드온이 이 문제를 해결한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에게 큰 도전이 일어나야 하고 좋은 영적인 처세수를 발견해야만 됩니다. 말씀입니다. 예전에 저희 집에 제 여동생이 귀신 들리고 한 달 동안 피골이 상접해서 애가 그냥 해골바가지가 되고 물 한 모금 밥 한 톨 잠 한 숨 안 자고 한 달 고르게 닦아니까 뼈만 남고 해골이 딱 돼, 해골이. 근데 힘은 장사고 귀신이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산에 가서 10시부터 4시까지 산에 가서 조암산에. 여러분, 조암산에 가면 지금은 누가 개 끌고 와서 이렇게 막 기도 못하게 막 말리죠. 그분 그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도 개 끌고 와서 기도하는데 눈앞에서 후라시로 눈을 막 비췄습니다. 이렇게 눈 뜨도록 만들려고. 기도 막 하는데 후라시로 눈에 하면 눈이 떠지겠지요? 근데 그거를 모를 만큼 기도했어요. 욕을 막 하면서 가도록. 또 기도에 몰입해서 막 하니까 이 사람이 울면서 막 기도하니까 막 처음에는 자신이 기도 못하게 위협하러 왔다가 내가 너무 진지하니까 욕을 하면서 갑니다. 욕을 하면서. 저를 좀 보십시오. 저를 좀. 그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동생 좀 살려주이소. 우리 집 좀 살려주이소. 예수 그래봐야 나하고 동생 둘이 믿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귀신 들려가 이게 뭡니까. 온 집안 절단하고 이게 뭡니까.
하나님, 정말 이런 식으로 하면 내가 목사하겠습니까? 하나님, 누구를 위한 이게 일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이건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온 집안 사람들이 다 우리 흉보입니다. 예수 믿다가 돌아왔다고. 다 흉보입니다. 하나님, 이게 가문 전도에, 가정 전도에 도움이 됩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서, 어떤 부분에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살려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제가 막 미친놈처럼 기도했겠죠. 막 기도한 거냐, 진짜. 정신 나간 놈처럼 기도한다.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잠시 눈 붙였다가 또 내일 하고. 그런데 예배를 제가 새벽 예배,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모든 예배 자리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사수하고 제가 귀를 크게 열고 주목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야, 내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말씀을 응답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응답의 방식은 뭐냐면 언제나 바로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막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응답을 준다는 사실을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야, 이거는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는데 말씀으로 주신다 하는 걸 내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그렇게 하고는 돌아오면 항상 예배 자리를 철저하게 지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젯밤에 심은 것이 오늘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기도한 것이 있기 때문에 기대할 것이 있습니다.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해서 응답받을 것을 학수고자 하니까 응답의 자리, 이 기도하는 말씀을 듣는 자리, 예배 자리에 오니까 잠이 안 옵니다. 잠이. 아멘이십니까? 이 자리가 내가 그토록 원하는 답이 떨어지는 자리인 줄 모르기 때문에 잠이 오고 다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행위를 내서 그냥 개눈 감추듯이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드리는 예배가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수현이의, 김수현이의 예배를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류원정의 예배를 받으셔야 되고, 아멘이십니까? 우리 모두가 드리지만 우리 무리 속에 숨어서 적당히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드리는 자기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한 말씀을 주시지만, 목사를 통해서 한 번 설교를 주지만 이 말씀은 많은 물소리와 같이 성도들의 삶에 정보다 딱 맞는 말씀으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배 시간에 말씀이 하이라이트인 거예요. 목사님 철학을 듣는 시간이 아닙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주초에 월화수목금토를 놓고 주초 주일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월화수목금토 다음 주의 삶은 하나님 주신 말씀을 앞장 세워서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한 주를 살아가는 것이란 말입니다. 큐티는 하루하루의 삶을 말씀을 붙잡고 맡기고 사는 것이고, 그 말씀에 내가 들어왔어요. 하나님께서 남유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남유다 예루살렘을, 또 그 예배드리는 솔로몬의 성전을 586년 BC 586년에 바벨론한테 깡그리 넘기신대. 수요 예배 때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는 막내딸처럼 애지중지하는 소중한 내 처녀딸 시온, 내 처녀딸 예루살렘, 항상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내 딸, 아직 남자를 사귀어보지 않은 순수한 처자, 우리 막내딸, 이 막내딸을 불황당들한테 성폭행 당할 수 있는 자리에 내 딸을 내준 겁니다. 내 딸을 그냥 이리때처럼 노략질하고 찢고 뜯어내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소중한 딸을 그 불황당 같은 놈들한테 넘기신 거예요. 그날 그 설교가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서라는 거예요. 나는 그 말이 자주 읽어보기도 했고 이전에 묵상도 해봤지만 그날 그 말씀이 사모하고 들었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왜 우리 집을, 왜 하필이면 내 동생을 보호가 아니라 이렇게 고난으로 버려놓는가. 너무 속상하더라. 기도원이 접니다. 기도원이 저라고요. 안 삐지겠습니까? 하나님께 안 삐지겠어요? 섭섭합디다. 삐지고 장난치냐고.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내 20대를 다 쏟아부었는데 이거 뭐 장난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지금 목사가 되겠다고 전도사가 돼 있는데, 목사가 된다는 것은 인생을 다 드린 건데, 내 인생을 다 하나님께 맞춰서 다 드렸는데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이게 그러니까 막 불평이 일어나고 원망이, 기도해서 혈기를 죽이고 완전히 녹다운 되어 가지고 예배당에 와서 눈 동그랗게 뜨고 말씀을 집중하는, 그 말씀이 귀로 들어오고 가슴으로 들어왔어요. 그럼에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걸. 그 말씀이 들어오는데 동생은 여전히 계속 어려워요. 계속 어려운데 그 말씀이 나를 확 들어와서 딱 잡아주니까 상황은 점점점 어려워지는데 이게 견뎌집니다. 이게 견뎌지는 거예요.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께 뜻이 있다.
그분의 수와 내 수가 달라서 내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지, 그분에게는 계획이 있다는 걸 내가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수를 못 읽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어야죠. 이해가 안 되니까 뭐 해야 된다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가 안 되면 이해가 안 돼, 믿지 못하겠어.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건 믿는 겁니다. 그래서 믿기로 했습니다. 제가 내가 배짱이 딱 생깁니다.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내가 압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거죠. 이거 다 회복시켜 놓을 거죠. 그러면 이황지사 당한 문제 드라마틱하게 해주이소. 그래서 드라마가 길어졌습니다. 단편 드라마인 줄 알았는데 3개월 갑디다. 그런데 웃긴 것은 정신을 딱 차리고 보니까 그 사건으로 우리 엄마 아버지가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벌벌벌 떨면서, 동생이 넘어가니까 벌벌벌 떨면서 동생 앞에서 비명 지르면서 울면서, 동생 앞에서 빌면서, 현주야, 아빠 교회 갈게, 아빠 제산 지낼게, 아빠 잘못했다. 동생이 막 깔깔깔 넘어가고 웃는데, 막 조롱하는데 정신이 없어가지고 욕 막 하면서, 아버지 모르고. 근데 그렇게 정신없이 자기한테 욕하는 딸 앞에서 동생이 그렇게, 또 아들이 그렇게 좋은 말로 교회 가자 할 때는 안 가더만은 딸한테 욕 먹으면서 막 10원짜리 들으면서 아버지가 그러고 교회 갔단 말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내가 13년째 기도하던 기도 응답이 그 모습으로 일어난 겁니다. 기도원을 보십시오. 다 압니다, 머리는. 그런데 알겠는데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평이 막 몰른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우리 아버지가 저 모양 저 꼴입니까? 나라가 이 모양입니까? 하나님 우리 버리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내 맘대로 살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바꾸시고 아버지를 바꾸시고 아버지 때문에 성읍 사람들이 바뀌고, 그래서 므낫세 지파 전체가 회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이 일이 어디까지 번져지는지 보십시오. 잘 보세요. 자, 이때 33절 말씀, 그때, 이 중요합니다. 그때, 따라합시다. 그때에. 야, 이런 거 잘 보세요. 성경을 이렇게 읽는 게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그때에.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어느 때입니까 이게? 하나님이 기드온을 만지고 요아스를 만지고 성읍선들을 만지고 므낫세를 만질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이 지금 이 나라의 문제는 국지전이에요. 나라와 나라의 전쟁입니다. 이걸 도와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적들은 점점 밀고 들어오는데 이거는 손 안 보고 엉뚱하게 기드온을 변화시키고 요아스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읍 사람들한테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무슨 이런 걸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은혜 받는 거랑 전쟁에는 뭔 상관이 있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바로 이러한 때에 시작,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점점점 뭐 있다고요? 요단강을 건너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골짜기에 완전히 이제 임박해서 진을 딱 치고 포위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쟁이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익하고 시간을 지금 까먹는 동안, 은혜 받는 동안, 전쟁 치를 준비 안 하고 은혜 받고 엉뚱하게 기도하고 있는 동안, 예배 드리는 동안 적들은 더 가까이 왔습니다. 상황은 아무것도 바뀐 게 없습니다. 오히려 더 어려워졌어요. 다음 말씀하십시오. 자, 이제 보십시오. 여호와의 영, 우리가 말하는 두 음절로 뭐라 합니까? 성령이. 말씀도 없는 시대에, 하나님이 침묵하는 시대에 누가 나타났습니까? 성령이 나타나십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성령이 충만한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또 읽어보고 시작, 계속.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므낫세에, 왜 사자들을 보냅니까? 이 무슨 사자입니까? 무슨 정갈입니까? 같이 전쟁하자는 겁니다. 아멘, 아멘. 사자들을 어디 보냅니까? 므낫세, 온 자기 지파에 다 보내고, 또 사자들을 아셀 지파,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 여러분, 므낫세 지파, 아셀 지파,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 요 네 지파는 12지파 중에서도 제일 떨어지는 지파들입니다. 잘 나가는 A급 지파 말고, 뭐 니나 내나 뭐 그냥 동률을 이룬다, 도토리 키재기처럼 하는, 늘 그냥 주눅 들어있고 너가 기가 죽어있는 요 B급 인생들, B급 공동체 전체에다가 기드온이 나팔을 불고 또 전쟁하자고 손을 내밉니다.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하면서 이 네 지파가 전쟁하겠다고 싹 모입니다. 32,000명이 모입니다.
아멘 하십시오. 무서워서 굴팠습니다. 무서워서 한 번도 저항 못하고 무서워서 짐승처럼 굴파고 살았어요. 또 그것을 놓고 우리 이러면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 시대가. 그래서 처음으로 우리는 짐승이 아니다. 우리는 들짐승이 아니다. 우리는 굴에 살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의 자존감과 존경함을 회복하자. 아멘이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존감과 위대함을 빼앗아가버린 저 미디안과 우리 싸우자. 우리 저항하자. 그대로 무너지지 말자 하면서 깃발을 흔들고 봉기한 사람이 최초로 일어났는데 그가 바로 기드온 장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 이게 멋있는 겁니다. 공동체 전체를 일으키고, 자, 제가 계속 말하죠.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그 못난 기드온 회복하고, 그 기드온 때문에 관계 안에서 아버지가 회복되어지고, 회복되어진 아버지와의 관계를 통해서 성읍 사람들이 회복되어지고, 회복되어진 이 무리가 같이 공동체심을 발휘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전쟁하겠다고 결단을 딱 하니까 주변에 많은 이인자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숨어있던 이인자들. 내가 직접 고양이 목에 다 방어를 탈 용기는 없는데 누가 방어를 타겠다고 마음먹으면 내 도와줄 수는 있다. 요 도와주겠다고 말하는 잠정적인 이인자들이 수두룩했습니다. 공동체도 잠정적인 이인자들이 가득합니다. 3인자, 4인자는 없습니다. 교회에. 절 다 보시고, 여러분 다 잠재된 2인자들입니다. 잠재된 2인자의 가능성은 뭡니까? 탑 리더가 나와서 흔들 깃발, 부를 수 있는 노래, 달려갈 수 있는 필드, 생명 걸 비전, 이것을 리더가 보여주고 제시하고 살아내 보이면 따라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한 2인자들입니다. 지금은 리더가 없고 비전을 만난 적이 없고 인생과 신앙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모두가 다 기드온처럼 건방봉지 들고 서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가슴 뜨거운 비전을 발견하면 건방봉지 다 던질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성도들은 필연적으로 리더가 필요한 겁니다. 성도들은 양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존재론적으로 앞장서 달려가는 목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더불어 목자도 그냥 자기를 따라오는 양 앞에 어스히 대고 그들은 피우는 목자가 아니라 내가 목자로 부름받은 본연의 직분을 알고 존재 목적을 알고 기드온처럼 깃발을 흔들고 비전의 노래를 부르면서 삶으로 도제처럼 살아 보이면서 길을 열어주는 그런 목자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목자의 최고의 복은 따라오는 성도를 만나는 것이고 성도의 최고의 복은 앞장서 달려가는 리더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와 성도의 만남은 기회입니다. 우리에게 기회란 말은 우리가 이 기회를 잘 부여잡아서 금년 안에 잘 인도하는 목회자로 잘 따라 붙는 양들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져서 우리 삶에 찾아온 미디안을 밀어내고 빼앗긴 하나님의 땅과 영토를 회복하는, 차시하는, 되찾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잠시 믿음이 떨어져서 늘부러져 있는 사람들, 우리가 먼저 이 예배드리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가 하나 되어지면 다 살릴 수 있습니다. 깜이 안 되는데, 자기도 부족한데 어설프게 살리겠다고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더 단단하게, 그럴수록 더 단단하게 내실을 기하고 하나 되어지고 강한 하나가 되어져서 어떤 사람들도 다 흡수할 수 있는 그 영적인 매력으로 충만한 비전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